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 큰 목재 공장에서 여러분 이제 톱으로 나무를 켜게 되면 톱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톱밥이 재생할 수 있는,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큰 방에 이렇게 가득 창고 이렇게 재해 놓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목재 공장 사장이 근데 시계를 뭐 하려고 이러면 일하면서 롤렉스를 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끼고 뭐 이렇게 뭐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시계가 풀려가지고 한참 보니까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내 시계 간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도 그게 어디 있는 줄 알 수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 목재 공장 사장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그거 내가 찾아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네가 무슨 수로? 하니까 역시 목재 공장 사장 아들은 좀 달랐던가 봐요. 자기 아저씨들 일하는 인부들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기계 좀 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윙윙윙 돌아가는 그 기계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멈춰버리니까 조용하게 된 거예요. 조용하게 된 찰나에 이 아들이 이 톱밥 모아놓은 그 창고에 가가지고 그냥 톱밥 근처에 길을 대고 가만히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있네 하면서 톱밥 속에 정말 롤렉스 시계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줬는데 아빠는 용돈을 하나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뒤에는 내가 지어낸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복잡한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복잡한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복잡다단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실 때 조용해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캄다운 되어질 때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 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 그 후에 이튿날 아니면 제3일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것을 읽어보고 도대체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여러분,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을 때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오병이요 강조점 다르고요, 마가복음의 오병이요 강조점 다르고요, 누가복음의 오병이요 강조점 다르고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의 오병이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물론 다 그렇게 맞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 오병이어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 오병이어마다 다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고 치고, 자,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혹시 표가 있나요? 표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뭐 없어도 괜찮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요. 세 번째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고친 표적, 이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오늘 네 번째 중간에 딱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적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지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선은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 나는 빛이다, 나는 뭐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 여러분 그 선언, 자기선을 하신 자기선의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선언의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6장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잔소리를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쓰는 단어 중에 익숙함의 편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오병이어 나 다 알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100번째야,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 이제 핀트가 잘못됐단 말이죠. 여러분 익숙한 설교일수록, 잘 아는 설교일수록 내가 정말 잘못 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가 언제냐?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좀 대조해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절, 자 앞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찾지 마시고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뭐 큰 기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이 내용이 딱 나오면 최소한 저 같으면 70인 전도대 이야기구나, 그게 이제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셔야 돼. 70인 전도대를 여러분 둘씩 짝 지어가지고 보내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막 하늘에서 권세가 막 떨어지는, 귀신이 막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짝 지어가지고 여러분 온 갈릴리에 축호 전도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지쳤겠죠? 좀 힘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전도했으면 그 다음 스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을 싹 데리고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러분 베세다 광야 나지막한 언덕에 그쪽에서 좀 쉬려고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능력이 탁월하구나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오늘 성경 뒤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이때는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 할머니들, 어린이들 숫자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여러분 좀 더 하면 20,000명은 충분히 될 법한 그 엄청난 인산인해를 예수님께서 2차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배 안 고프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면, 설교하고 나면 더 배고픈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많이 지금 절제를 해가지고 살을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배가 그냥 배가 아니라 은혜 배란 말이에요. 은혜 배. 금요 철학 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 충만히 끼치고 나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집에 가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딸이 아빠 라면 하나,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데 유혹이 확 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라면도 먹고 통닭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됐다, 이 말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몰랐는데 은혜 다 받고 나면, 자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배고프죠?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배가 고픈,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관련 구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 예수님이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너무 배고프고 기진맥진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자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칠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기진하여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5병이 일으키기 전에 7병이 일으킬 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유명한 스플랑크 니조마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쭉 보면 말이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것도 포도가 떨어진 것을 고금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자 대법관이 등장하는데, 그가 많이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그리고 뭔가 목마름, 가진 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웠지 않습니까?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넘어가면 거기에 수가성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5 있는 그 여자 말이죠. 그 여자가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적으로 갈급하고 남편을 5명 바꿔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을 못 느끼는 그 여자에게도 물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배 이야기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나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목마르고 가는 그 여인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5장 넘어가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실업병에 걸린 그 38년 된 병자, 그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으면 네 라고 대답하면 될 건데, 끝까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 소리 하면 보통 우리 인간 같았으면 하기 싫으면 말하라 하면서 패스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저는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부모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모는요,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마음은 있는데 채워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급받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죠? 그죠? 그냥 너무 많이 주면 애들 버릇 나빠지니까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조금 한 100억 정도 물려주고 싶죠? 죽으라고 안 우는 사람들은 문제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줄 수 있으면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난 100억이라도 물려줄 수 있다. 그거 그냥 내 일부다. 줄 수도 있지 뭐.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마음도 있고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은혜 받고 나서 기지맥진한 그 사람한테 천천백년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한마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아까 보니까 여러분 7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까 하여 불쌍히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이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먹여서 보낼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의역을 해놨는데 잘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일 뿐, 예수께서는 이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일 뿐, 예수께서는 이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시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하실 수 있지만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지고 반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많은 축복을 콩고물로 던져주시는 주님. 근데 그 콩고물로 받는 사람들은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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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든 세상의 부와 명예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누리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되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꿈꿨다는 이야기, 제가 꿈 이야기 해주셨죠? 해드렸죠? 모르시나요? 제가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국가대표로 출전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장짱짱짱 하니까 말이죠, 막 시끄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야 사람 많대, 다 붉은 거 입고 왔네 하면서 여러분 정신 없어가지고 여러분 막 사람 구경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꿈에 여러분 주심이 휘슬 호루라기, 시작 호루라기 울리지도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에 가가지고 사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내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아! 하면서 난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와 하면서 막 고함지르는데 막 운동장이 막 떠나갈 것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센타링을 올려가지고 두리번 거리고 있는 내 뒤통수에 공이 맞아가지고 꼬린이 된 거예요. 벌써 꼬린이 돼가지고 나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공이 내 머리 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앞으로 콱 꼬꾸라졌는데 누가 내 때리노?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저보고 막 예동열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MVP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트로피를 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꿈이 깼어요. 아, 꿈이었구나. 꿈이 꿨단 말이죠. 아, 좀 더 꾸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드리블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그냥 그 모든 상대방 선수를 제껴가지고 센타링까지 주님 다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맞으면, 어느 부위에 맞으면 골이 될 줄 알고 뒷 꼭대기 여기 정확하게 딱 맞아가지고 모든 각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나는 그냥 뒷꼭대기 이거 빌려드린 것밖에 없어. 그런데 MVP 상은 누가 받느냐고요? MVP 상은 내가 받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여정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순간 나의 그 모든 여정을 여러분 누가 주관해 오셨습니까?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다 하셨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야.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정말 다 기계 멈추고 여러분 조용하게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은 나한테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이 안드레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고 우리는 돈도 없으니까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빌립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긍정적으로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안드레 믿음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또 여러 번 들어봤거든. 진짜 그런지 한번 볼래요? 자, 여러분 7절 봅시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일꾼들의 일당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정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 다 여러분 흙이라도 면하게 해줄 수 있고, 근데 2천만 원 있다고 한들 지금 해가 다 질 무렵인데 망면봉 어디서 가서 사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빌립의 대답이고, 여러분 8절 안드레, 그죠? 9절 한번 봅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나 뒤에 그러나 하지 말고, 그죠? 요 앞에까지만 하고 요게 최선이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게 문제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까마귀 고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못 알아듣네. 까마귀 고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옳습니까? 그게 까마귀 고기야. 여러분, 이 안드레가 앞에 것만 이야기하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그 당시에 최고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도시락, 그거밖에 없어도 주님 이거라도 드리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순종, 이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가 2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익투스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 여러분, 익투스는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생선조림이나 생선찌개 할 만한 크기의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물고기는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보리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람들이 특히 과부들이 죄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굉장히 퍽퍽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짠맛에, 우리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 짠 거 뭐죠? 장아찌 비슷한 거. 근데 그 장아찌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있잖아요. 멸치 장아찌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리떡을 먹으려고 할 때 그냥 목 덜 막히고 그냥 잘 넘어가라고 그 위에 그냥 발라서 먹는 그 정도의, 여러분 물고기 종류, 멸치 종류가 옵사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를 정확하게 여러분 원어대로 분석하면, 지금 예수님 도시락이 제일 못 사는 애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이 옵사리온 2개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안드레는 도시락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원어를 전혀 몰라가지고, 뉘앙스를 전혀 몰라가지고 자기끼리 자의적으로 그냥 혼자 큐트하다가 한 이야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강단에서는 원어대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빌립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그죠? 주머니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있잖아요. 주머니 털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제가 지금 주머니 털었거든요. 주머니 털면서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게 빌립이고, 안드레는, 그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5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500원짜리 여기 있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이게 안 들어요. 둘 다 먹을 것을 주라고 했었을 때 나온 반응. 빌립도 부정적이고 또 안드레는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한 게 오늘 본문의 골자이옵시다. 근데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훈련한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그러면 한영혼 목회 아니면 제자훈련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때 교경협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첫 번째도 센스, 두 번째도 센스, 세 번째도 센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 성경에는 여러분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해놓고 제 성경에는 유월절 3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1, 유월절 2, 유월절 3을 적어줬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이 유월절 3입니다.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오셨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 앞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여러분 센스가 좀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먹여주시고 없을 때도 물고기 2마리, 볼떡 7개, 7병2어로 4,000명 먹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어딜 가든지 채워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공급하시고 눈뜨기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 정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눈치 코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뭔가 하면 이 순종, 이 신뢰,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때는, 테스트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질문하실 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 보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 코치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센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뜨끔뜨끔 따끔따끔 감동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주면 더 넘치도록 준다는 것을 센스가 있으면 좀 알아들으세요. 오늘 제 아내가 홀 사모님 잠깐 만나 뵙고 왔습니다. 내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천국 가신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김포로 이사 가셨다가 울산에 그냥 여름 휴가 때 왔어요. 그럼 혼자 되신 사모님 제가 만날 수는 없고 제 아내 보고 가서 이제 만나고 오라고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봉투 주고 온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축복의 근원이고 너희는 축복의 통로야. 너 돈 없지? 500원짜리밖에 없지? 그래도 나를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고 네 이만큼 3년 동안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절대로 통로 되는 사람 가만히 안 뒀다는 거 내가 알지? 여러분 순종하면 주님께서 갑절로 7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순종, 이 신뢰, 이 센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역동이 일어나고 또 아멘할 때까지 이제 다이나믹하고 여러분 브라이트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감동해가지고 네가 주라 그래도 없는데요, 500원밖에 없는데요, 이게 주면 어떡합니까? 얘 돈 내야 되는데요, 오만 소리 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 감동해버리면, 감동 소멸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감동이 안 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갈 때 주라 그래가지고 내 5,000원밖에 없는데 그 5,000원 다 내주고 어떨 때는 10,000원 주고
친구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나보고 바보라 하고, 그죠? 아이고 네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모르겠지만 좀 있어봐라 하면서 오만 이야기 다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바보 소리 들어도 계속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더 크게 주십니다. 촉을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더 여러분 뾰족하게 여러분 갈아주셔가지고 예민하게 영적인 반응에 여러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소멸하고 두 번 소멸하고 여러분 자꾸 소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감동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라 지성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감동되면 1,000짜리 하나 더 주면 될걸, 이거 주면 술 사 먹겠지, 이거 주면 또 자기 부모한테 갖다 바치겠지, 오만 생각도 하면서. 자, 여러분 1,000원짜리 주면서 무슨 여러분 조직의 선박까지 다 이야기합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키포인트 되는 단어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봅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유월절, 그게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원형으로 가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자 들어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월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달의 시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이 열렸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새로움의 시작, 이게 유월절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유월절이에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다 저를 보셔야 돼요. 자, 개념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문설주 일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유월절, 넘을 월 해가지고 여러분 죽음의 저항이 넘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고 출애굽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같은 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 그 밤에, 자, 잘 보십시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뭐예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뭔가 하면 피는 발라 넘어가게 하고, 여러분 고기는 내가 떼어서 먹는 거예요. 바르고 먹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2025년 올해 우정 만남의 축제는 11월 셋째 주에 합니다. 몇째 주라고요? 11월 셋째 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초대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VIP들이 와야 될 곳은 우정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정교회는 약도에서 여러분 손톱만하게 우정교회라고 해놓고, 여러분 저기에 신선 도움몰은 조선 반만하게 여러분 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정교회를 이만큼 크게 해야 되고 신선 도움몰을 손톱만 채야 그게 잘된 약도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절대로 제가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십자가를 약화시킬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모든 여러분 영광이고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크게 약도에서 그려야 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 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십자가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유럽의 왕궁의 문을 제가 사진 찍어 보여드리면서 자꾸 문 앞에서만 사진 찍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방이 수십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안에 보석으로 치장된 그 방 그리라고, 그 방 사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양고기를 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난 복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 그 삶의 여정에 에너지와 힘이 되는 거,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코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게 하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줄 모르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오병이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핵심은 빵을 찢어주신, 빵을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의 여정에 힘을 주신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을 찢어주신, 그리고 먹여주신, 힘을 주신 예수님, 그것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인합니다. 이제 성경을 쭉 확인할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5절 볼펜 드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서 동그라미,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합니다. 이 한 구절만 나오면 내 주장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 또 어디로가 나오죠.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요한복음 6장에도 어디서, 3장에도 어디서. 자,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 자, 앞을 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시작,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원래 말 되려 그러면,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How? 어떻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은 계속 어디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출처가 예수님이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어디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면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6장을 펴놨으니까 6장 32절. 자, 볼펜 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진실로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자, 하늘로부터, 거기에 밑줄 것이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어디서? 하늘로부터
참떡,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떡,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떡이 오병이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35절 말씀,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에요. 오병이어가 무슨 떡? 생명의 떡. 이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니까 이것을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로부터. 자, 6장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는 뭐의 상징이다?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오병이어다. 그게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 58절. 6장 5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3장에도 4장에도 6장에도 어디서 어떻게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생수다.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한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께서 이 축사도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많으면 오늘 다 소화 못 시키니까 예수님께서 축사 미리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미리 해야 되는 것 좀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러분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뭔가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다 그랬어요. 과학. 왜 과학인지 아세요? 눈으로 증명됐잖아요. 눈으로 증명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그럼 과학이에요. 믿음은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생기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저는 뭐라고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 형제 그 자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좋은 웃음, 최고의 좋은 기쁨, 한참 은혜 받을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가요 비비원불, 여러분 비비원불도 차단시키고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내가 미리 감사하면요 그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천군천사가 막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이 미리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미리 감사하면서 그냥 떼어주라 그랬어요. 자, 궁극적으로 오병이어를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 손에 맡기시는가?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이것도 오병이어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죠? 자, 그 다음 떡을 떼어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병이어를 베푸신 분은 우리 주님이지만 그 오병이어를 누구한테 나눠주라고 주십니까? 제자들. 마지막으로 제자가 누군데요? 제자가 누군데? 나예요. 결국 이 오병이어 생명의 떡, 이것을 제자들에게 줘서 나눠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측은 이 책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약간 자유주의 물이 들어간 교단에서는 성서라 그래요. 성서. 사람이 썼잖아, 책이잖아 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죠. 성경 모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전혀 몰라가지고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전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설교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떡을 나눠주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어린양을 먹고 힘을 얻고 삶의 여정 가운데 샘과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이게 세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한 사람. 두 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 세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목사요, 교사.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이 생명의 떡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를 비롯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이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그 그림 같은 갈릴리 호수 바다를 쫙 지나와가지고 맞은편에서 여러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나지막한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의 망중환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인사내리를 이룹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 저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저분이 생명의 생수구나 하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아라. 성지순례 가면 석양이 탁 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거 다 나눔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 도시락 까먹고, 그죠? 경치는 너무너무 좋고,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는 거 좋은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장소가 주는 은혜가 있죠.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가가지고 대전도 신부님 계셨던 예수원 가봤거든요. 조용한 수원의 바람 소리가 싹 들리는데 그 대천덕 신부의 영성이 막 나한테 흘러오는 것 같더라고. 장소가 주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가 베세다 광야구나, 여기가 베세다 광야구나. 우리 예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이렇게 또 선포하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을 계속 먹을 때 나에게 힘과 능력과 내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힘과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공급되는구나, 이래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주일 예배가,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모든 예배가 여러분 베세다에 그 바다가 쫙 강이 쫙 보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 그 베세다 광야에 그 아름다운 석양이 드려져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예루살렘 몰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